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모임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드립니다.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 사랑 알게 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 나를 보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한 주의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구별하여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너무도 원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위로와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전도사님에게도 은혜 더하셔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우리 모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속히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를 간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닥토닥 진짜 위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받으면서 삽니다. 살면서 힘들지 않은 경우가 없죠. 그리고 또 아프기도 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 친구가 옆에서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위로해 주시는데요. 말씀을 통해 마음속으로 위로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죠.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나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 제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우리 친구들은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백성들이 바알신에게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백성들을 갈멜산에다 모아놓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가려내는 대결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우리 친구들이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가 패했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모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죠. 오늘 말씀은 그날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힘들어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사람인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이에요. 눈앞에 두려운 일과 힘든 일을 마주하게 되면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고 그 힘듦을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함께 3,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서 엘리야는 따지며 화를 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의 할 일을 다 하였으니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울증과 외로움,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탈진 상태.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천사가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물과 불에 구운 떡을 줍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잘못된 터치가 아닙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야, 너 할 수 있어 임마. 일어나. 뭐가 두렵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실컷 자는 것, 누군가에게 와서 먹여주고 쉬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진짜 위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바쁜 상황 가운데 맛있는 거 실컷 먹고 또 잠도 실컷 자고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행복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통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실컷 먹이시고 재우시며 참된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기기 전에 우상 숭배하였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이죠. 혹시 닭을 잡는 장면을 본 친구가 있나요? 저도 들었는데요. 닭을 죽일 때 머리부터 자르게 되는데 이 머리를 자르면요 피가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닭의 온몸이 뜨겁다고 해요. 그리고 돼지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돼지를 데리고 시냇가에 가서 돼지를 잡는데 그때 돼지 멱다는 소리가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시끄럽다고 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였던 그 선지자들을 한 명 한 명 하늘의 권위에 의해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세벨까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니 이제 엘리야는 너무 힘이 든 것이죠. 결국 탈진 상태가 온 겁니다. 인생에서 못 볼 걸 다 봤습니다.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해 주셨다고요? 힘내, 할 수 있어, 응원하셨나요?
아니면 힘든 척 하지 마. 내가 있는데 뭐가 무섭니? 혼내셨나요? 강하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8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일어나 먹고 마시며 어떤 힘을 가졌다라고 하나요? 음식물의 힘을 내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힘주셔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갔다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음식물의 힘을 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육체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사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겁니다. 진짜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통하여 위로해 주신 것이죠.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에게 음식물의 힘을 내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데려가 주세요. 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해 주신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며 또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셨나요? 기도해라, 괜찮다, 네가 약한 거다, 강해야 한다, 이때만 지나가면 괜찮다. 물론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어 죽고 싶고 지칠 대로 지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며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 입장에서 보는 그 사람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실천해 보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아픔을 공감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참된 위로를 할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등 2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모든 잎이 알록달록 꽃이 되는 가을은 꽃들이 많은 봄보다 더 예쁘기도 합니다. 운동하기 좋은 계절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운동하며 건강도 지키세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가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예배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을 다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2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다음 주일 18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시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만나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매주 실시간 온라인 예배 후 생각하기를 적어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는 학생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말까지 최소 7번이에요.
부장님은 다음 주는 현장 예배입니다 라고 광고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빨리 현장 예배가 진행되기를 함께 기도해요. 그럼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